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질문 받기만 해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신세대 테스트예요. 네. 그래서 신조를 얼마만큼 아냐에 따라서 네. 신세대냐, 쉰세대냐 구별됩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목사님, 벅하충이 뭔지 아세요? 벅하충. 벅하충. 네. 이거 무슨 그 송충이 이름 아닙니까? 버스 카드 충전. 아, 이렇게 맞추시면 안 되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청년들한테. 야. 벅하충 했어?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앙궁안몰이 뭘까요? 앙궁안몰. 앙궁. 안몰. 이건 안방이 궁전처럼 뭐 아주 휘황찬란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틀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안 궁금해서 안 물어본다. 아, 앙궁 안물. 네.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흑역사. 흑역사. 네. 이거는 제가 알죠. 왜냐하면 알아요? 네. 그 인터넷 같은데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자기가 무심결에 올려놓은 자기의 과거 사진이라든지 네. 자기 이야기 같은 걸 지워버리고 싶다. 감추고 싶은 것들.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신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요, 바로 이렇게 흑역사를 가지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은요, 특이하게도 감추는 게 아니라 흑역사를 오히려 자랑하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먼저 만나보시죠. 오로지 술과 도박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강남에서 잘 나가는 마담으로 유흥업소를 운영. 하지만 그녀의 삶을 서서히 위협해오는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원인 모를 혼란 속에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만남, 예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한신영 집사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신영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현재 수학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약간 쫙 허스키하시고. 저음으로. 네. 아니,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흑역사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전혀 얼굴 네.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데. 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네.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한마디로 술, 도박 중독으로 술과 도박, 예. 중독. 예, 중독으로 이제 인생 막장 벼랑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렸을 때 집안이 참 가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득 있었고 항상 화려한 생활을 동경했던 것 같고 또 인생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이 마음의 허전함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금만 제 성격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의 통제가 되지 않고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럭비공과 같이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이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적극적이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방향이 이제 유흥업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 기질을 이제 거기서 발휘했던 것 같아요. 유흥업소. 네네.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이제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마담 네네. 네, 그런 이제 직업을 갖고 네네네. 생활을 하셨다고 소개를 네네. 해드렸어요. 네. 많은 직업 가운데 네네. 예, 이제 물론 돈을 벌고 싶어서 그랬다는 네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네. 마담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신 건지요? 어릴 적에 대기업에서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처음에는요? 네네.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오는 깨달음 한 가지가 네. 이 직장 생활을 해서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겠구나. 그게 이제 돈을
뭐 충족시킬 수 없는 거고. 돈이든 뭐 사람들 생활이 항상 패턴이 똑같고 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이 참 매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친구가 참 많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반문화권에서 소위 논다는 친구, 네. 잘 나간다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네. 물어봤어요. 야 친구야,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냐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저보고 너 마담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오, 저한테. 너무 쉽게. 예,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 세계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마담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제가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이었기 때문에 또 나이가 어렸고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네.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가 22살, 23살. 아이고, 어렸을 사회 때였어요. 초년생이었는데 그죠? 네네네. 예, 인생의 목표가 이제 돈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마담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이제 친구의 소개로 20대 초반부터 이제 네. 유흥업소에 새끼 마담이라는 것부터 들어가서 오. 술 장사를 배우며 이제 돈 맛을 알게 됐죠. 근데 그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뭐 좀 아. 자책이나 이런 게 그런데 없었습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오히려 그 세계에 들어가서 명문에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술을 얻어먹고 또 이제 그 연예인을 하는 친구들도 와서 또 술을 먹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 그 직업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화려한 거. 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가서 카드를 만들 때 직업란에다가 이제 마담이라고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때 사람이었어요. 뭐 금전적으로도 네네. 많이 또 벌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또 대해서. 사회적인 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네. 실제로 그럼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어릴 적부터 이렇게 돈을 버는 소질이 좀 있었던, 장사의 소질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돈을 참 많이 벌었고요. 또 그 세계에서 조직폭력 배는 남자친구한테 반해서 네. 제가 이제 6개월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의 힘을 얻어서 24살 때부터 제 가게를 이제 오픈하게 되었어요. 오, 야. 그 소위 말하는 새끼 마담에서 마담으로 다시 마담에서 이제 업주로 업주로 네네, 업주로 이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술 장사의 가장 애로사항이 외상값을 관리를 못하면 마담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강남에 이제 IMF가 막 터지면서 네. 자살했다는 소식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손님이 줄을 서서 대기할 만큼 장사가 대박이 났던 왜냐 든든한 남자친구가 지켜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많이 음.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남자친구와 또 4년 연애 후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결혼을 했군요. 4년이면 26세 결혼하신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좀 만났죠. 네.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하셨네요. 네. 아니 그러면 뭐 한 22살에 이제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네네네. 한 2년 뒤에는 이제 업주가 되고 네네. 그리고 다시 또 한 2년 뒤에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네네. 가정을 가지셨어요. 네네. 돈도 벌고 네네. 또 뭐 이제 가게도 있고 네네. 멋진 남편도 네네. 내가 좋아하는 남편을 네네네. 만났으니까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 남자였기 때문에 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자라면 누구나 꿈을 꾸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현실과 또 결혼 생활은 다른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 가족의 개념이 제가 아니라 밖에서 움직이는 선후배.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이제 적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경마에까지 손을 대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분이. 네. 도박에. 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거의 그 당시에는 저 우상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틈을 딱 제가 본 순간 너무 배신감도 느끼고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네, 그리고 너무 충격이 컸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네. 부부간에 이제 신뢰가 무너져서 결국 이제 딸아이를 낳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럼 결혼 생활을 얼마 못 하시고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결혼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이혼은 했지만 딸이 있기 엄마이기 때문에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어떻게 그러면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면 음. 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제가 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적어도 술집 마담만큼은 하는 것이 상식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이 일 저 일을 찾아서 해봤는데 이게 끈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쉽게 벌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6개월 이상을 같이 못하더라고. 뭘 해도 6개월 포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이 다른 그런 바 장사를 좀 해보자 해서 그 칵테일 바라든지 그전 바 예,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바인데 조금 더 이제 유흥업소에 가까운 아, 그런 예. 이제 오픈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바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목적과 다르게 자꾸 이제 그 항상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주말에 딸아이를 만나도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이유를 몰랐는데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는데 돌이켜 보니까 전 철저히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을 제가 돈으로 메꿔주면서 네. 제가 부모 노릇을 하고 있다고 좀 착각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 우울증이 오면서 약을 배가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하다가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고 아유. 병원에서 또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입원을 권유했지만 네. 또 의사 말을 듣지 않고 또 뛰쳐났습니다. 아니 그 배가를 먹고 어떻게 위세척이 안 돼서 병원을 2군데나 옮겼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네, 뭐 네. 마치 브레이크가 네. 파열된 자동차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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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대로 살겠다. 네네네. 그런 마음으로 막 이제 젊은 시절을 사시게 됐는데 네네네. 시한폭탄 하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상황 같다고 표현이 불안불안. 되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절대 사람이 또 하면 안 되는 네. 만지면 안 네. 되는 재미에 네네. 집사님께서 빠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게 뭡니까? 네. 친구를 따라 우연히 이제 강남 카지노바에 발을 담그게 되었어요. 카지노. 예, 아. 카지노바는 처음에 가서 장난으로 시작한 도박에 이제 200만 원을 딴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걸 과연 창고에서 바꿔줄까? 네. 순진한 마음에 갔더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발걸음이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4번이 되고 잦아지면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000만 원에서 억대까지 베팅하는 테이블에서 뭐 이제 정신을 잃고 베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개월 만에 한 5억 가량을 이제 탕진하게 되고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머.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거짓말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 도박을 카지노라는 이 바카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면 제 영혼도 팔 수 있었을 만큼 그 정도였어요. 정말 배는 게 없더라고요. 네. 이미 중독 단계까지 간 건데 그러면 중독. 짧은 순간이지만. 예, 예. 네. 예, 예. 그럼 나중에 생활은 어떻게? 아니 이제 망가지는 과정에서 네. 계속 빚을 지게 되고 네. 둘레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 다 떨어지죠. 그렇기 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엔 돈을 빌리다가 반복되니까 떨어지게 되고 네.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했죠. 정말 목사님 제일 무서운 게 술과 도박이라잖아요. 네. 정말 그걸 다 하셔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 생활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제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갔더니 미국에는 카지노가 더 크더라고요. 아, 더 많죠. 그렇죠. 더 한국보다. 합법적으로도 하죠. 합법적이고 네네. 자유하고 네. 베팅금에도 제한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도박에 또 손을 대게 되고 그러면 뭐 미국 가서도 그렇게 도박이라는 것을 끊지 못했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네. 오래 생활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제 힘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고 네. 이런 상태들이 이제 악화되면서 네. 1년 만에 한국에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미국에서도 다시 그 마담 일 또 네네. 하시고 네네. 그 나중에 또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또 나오신 거예요. 하다 말다 이제 그 업계 좀 워낙에 발이 넓으니까 네. 이제 하다가 도박에 빠졌다가 또 돈 벌고 싶으면 하다가 뭐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가 음. 그야말로 이제 내 멋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또 한국에 나와서 다시금 또 이제 새 마음을 잡으려고 했으나 네. 또 인맥이 있다 그쪽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음흠. 또 강남의 한 언니들하고 연결돼서 또 이제 템프로라는 술집에까지 발을 담그게 되었어요. 템프로요? 네네네. 저도 말로만 들어서 근데 템프로는 정말 네네. 그 왜 룸사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술집 네네. 유흥업소 네네. 거기에서도 또 A 소위 10%만 네, 준다는 네, 예. 그게 템프로죠. 네네네. 야, 정말 그 들어보면은 뭐 마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이제 네. 그런 과거에 참 그 깊숙한 수렁에 빠진 이야기들을 지금 담담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얼굴은 전혀 너무 그 얼굴이 아니세요. 평화로운, 네, 네. 너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목소리만큼은 아 저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고도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분명히 변화되셔서 너무 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데 네, 네. 어떻게 그런 정말 깊은 수렁에서 네.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한국에 나와서도 여전히 인생의 갈 길을 몰라서 매일 술 도박판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황을 했었는데 제 인생에 이제 결정적인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전화 한 통이. 네, 예. 저희 큰오빠가 이제 춘천에 다니는 교회 한마음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어. 한번 놀러 와 보라게 이제 수련회는 모르겠고 이제 네. 바람을 쐬러 가자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를 따라갔는데 처음에 목사님 설교가 귀에 네.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강대상 위에 칠판을 올려놓으셨는데 천국과 지옥과 세상이라는 동그라미 3개 그림을 보는 동시 아 내가 갈 곳은 지옥인가 보다 이제 이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은 못 듣고 다시 이제 강남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계속 마음에 그게 남았어요. 계속 그 춘천의 그 교회 모습과 그 지옥이라는. 지옥이라는 어.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방황이 거듭될수록 제 힘으로 사는 의지 자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춘천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오빠 내가 춘천에 가면 먹고 살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마침 격리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기에 잠시 요양을 할 심사로 이제 춘천에 짐을 싸고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사실 저는 제 인생에 누가 개입을 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되지 않게끔 다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춘천으로 이사를 그러면 가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그러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던 네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정말 가자마자 격리는 해봤던 게 네네. 아니잖아요. 네네네. 생소했을 텐데 어떻게 네. 적응이 되셨나요? 제가 어릴 적부터 직장 생활을 했었고 네. 어디를 가서든지 적응이 빨라요. 그래서 음. 제일 문제가 이제 낮과 밤이 바뀐 문제인데 너무 다른 일이잖아요. 네. 다행히도 학원이 오후 4시에 출근을 해요. 네. 근데 중고등부니까. 아. 그래서 밤 12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어. 일단 생활 패턴은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늦잠을 자고 나갈 수 있으니까. 어. 근데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퇴근 후에 술, 담배, 뭐 인터넷 도박 이렇게 끊지 못하고 살던 삶 속에서 참 낙심을 하고도 좀 힘들었던 삶이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도피처를 찾아서 춘천으로 갔지만 네, 그러나 완전히 이제 끊지 못하고 네. 시간만 나면 여전히 또 술 네, 네, 이런 것들을 가깝게 하면서 네, 네. 그 언저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그러던 집사님께서 정말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바꾼 네, 네, 결정적 사건이 이제 네,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네, 결정적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네. 제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연예인이 있었어요. 네. 유명한 탤런트였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어. 근데 그 연예인이 제 인생의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생의 끝이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네. 제가 실제로 죽음 앞에 서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동안 저에게 계속 주변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 정말 끝이 결국 이런 죽음, 자살, 지옥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시냐? 이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음.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리셨겠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사건을 보면서. 사실 저는 어릴 적에 모태 신앙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15년 동안 아주 열심히 다녔지만 저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급히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듣게 되면서 내가 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제 인생에 대한 이제 비밀이 풀려버리기 해석이 되는군요. 예, 네. 시작했죠. 저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어릴 적에 머리에 이렇게 뭐 후광을 달고 나오거나 네. 벽화 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신화 속의 상징적인. 가상인물인 줄 알았는데 네. 실존 인물이라는 거 단어 하나 자체가 정말 망치로 뒤통수로도 맞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던 중 요한복음 2장 22절에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부활이 확증이 되는 그 순간 네. 정말 헉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분 앞에 딱 서보니 야 정말 절규만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풀리지 않았던 그 궁금증들이 이분을 만나는 순간에 딱 풀어지는데 네. 한마디로 내가 사는 이곳이 완전히 어둠이었구나. 네. 이 싹 다 어둠이었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네. 내가 35년을 정말 정확하게 이 마귀라는 존재에게 속아 살았다는 것이 이게 확증됐을 때 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완전한 괴물이더라고요, 괴물. 제 입장을 저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이런 괴물 같은 나를 살리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 내게 실제가 되는 그 순간 정말 전능자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그대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떻게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용서할 수가 있나. 용서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게끔 거듭나게 해주시고 네. 정말 인생 막장 벼랑 끝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는 그날 대안에서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정말 나는 살았다. 진짜 환호성이 터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어릴 적에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딸아, 난 너의 육체 아버지지 너의 영원한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시란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 것에 눈이 띄게 되었고 정말 인생의 갈 바를 몰라 방황하던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마음께 종노릇의 종지부를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요. 그대로 제 마음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나고 나서도 보통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막 뜨거워가지고 구주를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네네네. 그 숲에 쫓겨서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한 집사님께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힘든 싸움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네. 이것이 뭐 내 느낌, 감정, 체험을 넘어서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 사건이고 네. 또 흔들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날마다 붙드니까 말씀의 삶 가운데 이게 실제로 역사가 되어서 날마다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환경은 똑같은데 네네. 상황은 똑같은데 네네.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없었지만 네. 세상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았던 이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렇죠. 예, 정말 태어나서 구름 위를 날아다녀 본다는 걸 처음 경험하게 되었고 가슴이 벅차다라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네. 아니 얼마나 좋으신지 그 네. 당시 그 상황에서 새벽기도 다니다가 이거 내가 피디수첩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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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보하겠다 아, 그 정도셨어요? 그러셨다며 네, 뭘 네. 제보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너무 충격인데 네. 이걸 왜 모르고 있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나? 왜냐 네. 난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세상에 살 때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왜 교회가 조용하고 세상이 조용하지? 네. 물론 조용하지 않았겠죠.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네. 너무 충격해서 저희 큰오빠를 찾아가서 오빠 이건 PD 수첩에 알려야 한다고 네. 이건 그것이 알고 싶을 때 제보를 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네. 정말 제가 알리고 싶어서 네. 정말 그렇게 네. 그 정도 놀라운 일인데 네, 네. 너무 평범하게 일상이 네, 돌아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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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당황스러우셨군요. 네네네 네. 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네.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의 과거를 이제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해 버리고 네네 강남에서 놀던 사람이 네네 반문화에 익숙하던 사람이 새벽형 인간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입에서 예수 얘기만 하고 네. 그렇게 살면 네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저 사람이 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네. 어? 그리고
오히려 수군덕거리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있지 않았을까?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이제 놀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 뭐 애 아빠 뭐 다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 다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연락이 다 끊어지는데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게 세상이 끊어지니까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보통 여행을 다녀오면 시차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맞이하면서 사실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그 말 그대로 달나라에서 별나라로 간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네. 마주대하는 사람들, 문화, 뭐 대화 모든 게 바뀌어서 네. 특히 낮과 밤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새벽 4시에 자던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새벽 기도를 다니려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2시간씩 드려요.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못된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 가운데 사명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전도라로 뛰쳐나갔어요. 네. 전도라로 뛰쳐나가는데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가면 다 믿을 줄 알았어요, 저처럼. 2년 동안 노방전도에 올인을 했거든요, 제가. 네. 지인들이 없으니까. 전도에 올인을 했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 가운데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훈련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오히려 시간들이 그 시행착오의 내 시간들이. 시간, 네. 제 인격이 또 변화되고 말씀으로 깎이고 또 하나님께 붙들리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뜨겁고 분명히 자기 안에 체험이 있지만 네. 어느 자리에 가서 헌신되기까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아마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집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네. 그렇게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네, 변하는 역사들이 네, 네. 일어났다고 해요. 네. 저희가 이 판넬을 좀 준비했죠. 한신영 집사의 새롭게 하셔서 네. 제목이 참 좋아요. 예수님 네. 믿고서 이제 새롭게 된 인생 속에서 네, 네. 어떤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됐는지 한번 네. 볼까요? 첫 번째 자, 오빠가 오빠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거- 어떤 아까 그 큰 오빠 얘기하시는 겁니다. 춘천 오빠요? 아니요. 제 남편입니다. 남편. 네, 이혼하셨잖아요. 네.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리라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동시에 전화가 울려서 보니까 8년 네. 전에 이혼한 남편인 거예요. 네. 사실 저는 남편한테 복음을 미리 전했을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랬던 남편이 갑자기 전화해서 춘천에 와서 바람을 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만났는데 남편은 술, 또 도박, 마약 중독으로 정상적인 삶이 참 힘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방전도를 했어도 전도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영접하고 삶이 저와 같이 동일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남편은 40년 동안 직장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춘천에 와서 학원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네. 학원에 와서 운전기사로 취직하고 그 자기의 첫 월급 받은 그 봉투를 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월급이잖아요. 그게 얼마였을까요? 130만 원. 그 당시에. 네네네. 술 한 병값이었죠 세상에서. 네. 그 돈을 하나님께 그대로 헌금으로 드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온전히 온전히. 초초 선물 하나님께 네, 드린 거군요. 네. 사실 이제 부부가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남편이 자고 일어나면은 술 한 번 끊어볼까? 담배 한 번 끊어봐? 이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네. 제 두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잘 믿겨지지가 네.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니까 네. 6개월 뒤에 시댁에 있던 딸이 와서 저희 가정이 완전히 주안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과 재결합을 하신 거고, 네네. 네, 딸이. 남편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떨어져 있던 딸도 네네. 정말 엄마 아빠와 한 가정 안에서 살게 됐고, 네네네네. 그 딸아이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네네. 엄마 아빠로부터 사실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자라면서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그 딸이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따님이? 제 딸이 저와 남편을 닮아서 되게 주먹이 세요. 오, 굉장히 속을 썩이고 네. 말썽을 피우고 많이 했고 또한 네.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항상 엄마가 자기를 언제 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상처가 있었군요.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 계속 엄마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복음으로 주의 또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가정이 왜 하루아침에 뭐 평안했겠어요? 네.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다 주인이 각자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가정의 한 주인이 분. 예수님이시니까 네. 이분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질서가 회복되면서 따님은 지금 몇 살인가요? 중3인데요.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와, 있습니다. 정말 가장 방황할 네, 네. 나이인데도 네, 네. 요즘 가장 무서운 네. 때가 중2. 중3 때가 네, 제일 네. 무섭다 그러는데 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네, 다듬어지고 너무나 성장 있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새롭게 하셔서 볼까요? 한신영 집사의 새롭게 하소 네. 두 번째 어떤 변화 회복이 있었을까요? 왕이 됐어요. 왕이 무슨 됐어요? 얘기인가요? 아, 이거 뭐 되게 부담스럽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왕이 되고 싶습니다. 음. 전도왕 하게 해주세요. 뭐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면 뭐합니까라니 네. 전도왕 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네. 마음에 항상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학원에서 제가 격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원 운영권을 이제 맡겨주셨어요. 음. 초등부라는 학원을 네. 따로 세우셔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사람을 키우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에 목적을 뒀더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어서 단순히 삶의 표면적인 변화로만 교회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군사들로 자라고 공동체로. 있습니다. 예, 네. 공동체로. 그럼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회도 세우고. 네네네, 교회도 세우고 있고요. 음. 원래 건물 자체 내에 학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원래 기존의 교회, 작은 교회가 4개가 있었습니다. 네. 4개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하던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에 맞게끔 이렇게 또 끼워서 보내고 협력해서, 공동체가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또. 아니 근데 이제 네. 학원 경영도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러실 것 학원이 같아요. 잘 시원시원하게, 되는데 네. 투명하게. 죄송해요. 솔직하게 이제 네. 말씀드리면 네네네. 요즘 스펙 좋은 학원 원장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네네네. 명문대 학벌. 출신들 뭐 네네. 이 일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네. 공부나 네네. 이런 스펙보다는 네네. 다른 스펙은 화려하신데 네네네. 이 가리키는 스펙은 네네. 아니잖아요. 세상의 그리고 스펙이 화려하죠. 학부모들이나 네. 학생들이 볼 때는 뭐야 우리 원장님은 뭐 그런 거 자랑할 만한 분이 아닌데 우리가 뭘 네. 배워? 네네네. 이럴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도 집사님의 학원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비결이 네네. 뭡니까? 저는 말씀하신 그대로 수학을 모릅니다. 그런데 네. 저는 사람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음.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너무나 큰 확신이 있기 네. 때문에 선생님들을 제가 양육을 하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아이를 가르칠 지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거의 싫어해서 끌려오잖아요. 아이들이 네. 끌려왔다가 엄마들이 애가 도대체 학원에서 뭘 먹이길래 집에 오면 가방을 내던지고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하고 수학학원 간다 그러냐. 음.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이 뭐 2타임이 있는데 월수 네. 화목 타임 2타임이 있는데 정말 수학 과목이 너무 좋아서 2타임씩 듣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양육했더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수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네네, 저 이제 네. 복음으로 양육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네. 네네. 그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런 신앙적 양육은 직접 집사님이 하시고. 네네, 매일 예배를 보고요. 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저희가 이제 양육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기름을 막 부어주시나 봐요. 네, 그죠? 네, 네. 항상 기쁨이 넘쳐요. 네. 감사가 넘치고. 그 학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네. 지금 이게 새롭게 하소 우리 이제 타이틀인데 진짜 새롭게 됐어요. 예, 이분이 첫 번째, 두 번째 말고도 새롭게 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만 더 네, 좀 볼까요? 볼게요. 세 네. 번째, 주위 사람에게 전염됐어요. 네, 주위 네. 사람에게 전염됐어요. 이게 네. 뭡니까? 저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지금 본인이 볼 때도. 예.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제가 7년 전부터 예수 믿고 계속 전화를 했을 때는 뭐 욕을 하고 죽인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연락하지 말라고. 네. 근데 이제 작년엔 하나님 손을 대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오빠 문제는 사실 일방적이었어요. 이제
왜 내가 지금까지 내 동생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이걸 내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어느 날 문득 들더래요.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만지시니까 네. 짐을 싸고 춘천으로 이사 와서 함께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네. 둘째 오빠도 아, 다 세상을 같이 다 모여 이제 사시는군요, 청산하시고. 이제. 네네네. 네. 그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당연히 쉽지 않겠죠. 네. 네, 굴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건이 있었어요. 강권적으로 또. 네네네. 몇 남매세요? 삼남매, 삼남매. 오빠 둘, 아. 저희 동생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부모님이 큰 오빠는 신앙생활 참 잘 하셨던 것 같고 네네네. 이제 따님하고 작은 아들이 이제 그렇게 좀 방황을 하시는 거 보면서 부모님이 참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변화되고 귀한 사명자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누구보다도 이런 모습을 부모님들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아버님이 정말 25년 동안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 기도가. 네, 부모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응답이 됐다는 걸 제가 지금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아. 지금 엄마 살아계시는데 뭐 너무 기뻐하시고, 저희 친척들도 이모들도 뭐 주말이면 교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워하시죠. 아버지는 그럼 변화된 모습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못 보고 하신 못 거예요? 봤죠. 예, 아, 맞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죠? 아멘. 저는 이제 궁금한 네. 게 지금 이제 그 남편분이 네, 네, 네. 예, 사실은 이제 남편의 얘기고 오빠의 얘기가 본인의 얘기가 아니니까 다는 해줄 수 없지만 네, 네. 남편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굉장히 이제 그런 어둠의 세계에 계셨었고 또 같이 실제 생활을 했었고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됐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그런 것이 알려지는 것이 좀 미안한데도 남편분이 괜찮다. 네. 나는 뭐 어차피 이제 변화됐으니까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음. 아내분이 볼 때 남편분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얼마만큼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지 그게 보이십니까 옆에서?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제 아빠가 평생 낙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뭐 말 그대로 세상에서 술, 도박, 마약, 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생활의 연속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잠시도 심심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쁨과 감격과 지금 사무장 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사무장. 아, 네. 학원에서 네, 네. 그것 더 잘하겠네. 네, 네. 패밀리 비즈니스. 관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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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근데 뭐 옛날처럼 욱하고 그러진 않죠. 아, 근데 이제 본인이 항상 어릴 적에 복음을 몰라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항상 나가서 복음 전해주고 사탕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래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항상 다녀요. 너무 안타깝다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 보면 더 좀 사랑해주고. 네네네. 그러는군요. 본인이 그런 시절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말씀 나누면서 저는 같은 여자인데 사실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거를 근데 공개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여자로서 네. 잊고 싶은 과거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큰 사명을 받았어요. 네. 야,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치를 겪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런 옛날에 그 과거를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해야 때문에 날마다 사명. 사명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대로. 예. 용기가 참 대단하신데요. 네, 오늘 네.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네. 그동안 참 고마운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내가 네, 이렇게 네. 되기까지 물론 네, 하나님의 은혜지만 네, 네. 나를 정말 여기 있기까지 네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좀 꼽고 싶으십니까?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또 제가 제일 속을 많이 썩인 게 저희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참 속을 많이 썩었고 왜냐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인내로 사랑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저희 큰오빠와 새언니가
굉장히 고지식한 저 연일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도 양육하고 계시지만 오빠와 언니가 굉장히 고지식한 분들이니 저 같은 사람하고 이게 뭐 맞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묵묵히 벽이 되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오빠 네 분에 감사하고 또 공동체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네. 아직도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네.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렵게 해놓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시키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끼리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보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있잖아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공부 잘했는데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 너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분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 있잖아요. 주인이 바꿔치기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분이 이뤄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다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집사님 그 힘이 꼭 나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정말 이 찬송 듣고 그러면 은혜되는 찬송이 있죠. 네. 제일 좋아하는 찬송 어떤 찬송들 고백하십니까? 제가 그 여기 오기 전에 이 방송을 촬영하기 전에 두려움이 컸어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힘든 생각이 들고. 근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울리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그래. 주님이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내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니 나의 마음을 겸손히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네. 집사님 저는 그 집사님의 그 소리로 네네. 함께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좀 들려줬으면 정말 좋을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집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네. 오늘 새롭게 가사를 가서를 잘 통해서 모르는데 제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한번 저희가 네. 집사님 처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감사가 되는 것 주님의 감사가 되는 마지막으로 것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 예. 아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네. 목사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감사가 되고 주님의 네. 만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한 집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찬양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 집사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네. 이제 과거의 얘기 들었고 또 지금의 그런 사명, 행복함 이런 얘기 들었는데 더 궁금한 건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열어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집사님은 그 미래에 대한 또 비전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네. 공개를 하시면 저희도 응원하고 축복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평등법이라는 것이 영국에 통과가 됐는데요. 네. 영국에서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은 불법이 되죠.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게 돼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로 또 시끄러운데요. 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막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에 참여를 해서 네. 제가 이 복음이 막히는 길을 막히지 않도록 이 법을
막는 것에 함께 참여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가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강원도에도 강원 인권 조례가 굉장히 문제인데 네. 겉보기에는 인권이라는 평등을 평등을 네. 주장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 포장하면서, 같으나 네. 이게 실상은 아이들이 인성을 무시하고 굉장히 네. 질서가 무너뜨려지는 무서운 법이거든요. 사단의 수죠, 그게. 네, 그죠?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단체들과 연결을 해서 네. 발로 뛰면서 지금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사님 정말 아주 시원시원하게 네, 네.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정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어 주신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네. 네가 그런 과거가 있었으니 더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저희도 기도해드리고 네, 네. 축복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아니에요. 너무 잘 끌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네. 방송이 너무 떨렸는데 너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을 삼으면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돈, 명예, 또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요. 꼭 세상에서 나쁜 행위를 해야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집사님의 그 눈물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영혼의 자유를 느끼는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로서 그 세상의 많은 영혼을 향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분이엘 월드에서 와사비와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